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구절에서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하고 훈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훈련소죠.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죠.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리라 기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탈출시켰단 말인가요? 도대체 이 위기가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죠. 해석이 되질 않으면 그 다음에 자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탈출시켜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자꾸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찾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때와 전혀 다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해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일이 일어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이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닌 분이신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교육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든지 건지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선명하게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바뀌질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생생하게 겪었죠.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건져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은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지금 며칠을 걷는 동안에 마실 분을 얻지 못하자 금세 또다시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들었죠.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아무리 광야라고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마실 물이 터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 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원망하며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자꾸 불평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우리를 죽이려는 작정이냐고 따지죠. 이럴 거면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아마 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며 우리는 누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하신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육하기 원하셨어요. 내가 알게 하려 하셨다. 그게 바로 교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려 하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떡을 먹고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그걸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라. 그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늘이 없으면 다 타버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해서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 광야죠. 일교차가 그렇게 심합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죠. 광야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뭐죠? 만나의 이름이 뜻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What is it? 대체 이게 뭐지? 3절에서 만나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모두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광야에 일어나면 온 사방 천지에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 이슬이 있던 자리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긴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 너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만나의 생김새가 출애굽기를 보면 가시 같다라고 그랬어요. 가시. 그럼 가시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은 그걸 고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고수의 씨가 둥글둥글한 콩같이 생겨 있는데 고수의 씨랑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고 색깔은 희고 모양은 진주 같았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말이죠. 매일 아침에 딱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먹을 분량 그 이상을 거두어도 다음 날이 되면 그걸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하루 지난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1년 7일 먹을 것을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는 거죠.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도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으니 욕심내지 않고 그날 하루 먹을 분량을 겸손하게 거두는 거죠. 지면에 다 거두지 못한 것은 아무리 아까워해도 상관없이 그것은 햇볕이 내리지면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안식일 날은 예외였어요.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는데요.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안식일 날까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안식일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그렇게 먹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희한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다음 날 것까지 잔뜩 모아놓고 다음 날은 아침에 푹 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치를 거두어 놨는데 다음 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그날도 하루치만 거두고 안식일 날 아침에 먹을 것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꼭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그걸 계속 훈련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계속 배우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 그걸 계속 교육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훈련의 3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매일 아침 이 단순한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해요? 40년을요. 매일 이 일상이 반복이 되게 하셨죠. 이 단순한 일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도요.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죠. 예배, 말씀, 기도를 단순 지속 반복하는 게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왜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훈련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췄거나 충족시킨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고 받아 주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옛사람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의 모습과 옛사람의 습관을 조차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 그 삶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죠.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곳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어요. 만족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교육과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풍족한 땅, 만족이 넘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진짜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땅의 것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진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의 핵심이죠. 하나님 없이 그저 배부르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인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이 아름다운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복된 땅인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 땅과 그 땅에서의 만족을 주신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 그 풍요의 땅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아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풍성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든 것이 떡이 풍부해졌는데 정작 떡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떡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다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찬송하는 삶. 우린 그걸 지금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교육 중, 훈련 중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고 계시구나,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석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해지죠.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삶의 교육과 훈련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빚으셔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훈련을 잘 견디고 받아서 주님의 손에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